갑자기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엄청나게 커져서 거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제 기억이 맞는다면 헐크입니다. 헐크는 오래전에 드라마에 나왔고 가끔씩 영화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화가 몹시 나면 거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통 사람일 때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940년 전쯤에도 어떤 사람의 옷이 갑자기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헐크였을까? 그때에도 헐크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 사람은 거인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헐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 찢은 것이 아니고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자신의 멀쩡한 새 옷을 찢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더니 자신이 만난 사람에게 10조각을 지불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찢어진 새 옷에 10조각을 집어들은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백성들을 모아 왕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다스리던 왕국은 둘로 나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되었고 북쪽은 10조각을 거머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은 여로보암인데 그가 행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20개가 넘는 동사, 명사, 동사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여로보암 한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히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부지런히 행한 많은 일들을 간추리면 건물을 짓고 제도를 만들어 나라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잘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많은 일들은 대부분 악한 일이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기초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주춧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말한 여로보암의 악한 일은 4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이 4가지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모두 만들었다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째로 그가 한 악한 일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어째서 악한 일인가? 28절 봅니다. 28절이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가리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올린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2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왕국이 나눈 뒤로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왕국에 속한 도시가 아니고 남쪽 왕국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쪽 왕국에 반복해서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쏠리게 되고 결국은 여로보암 자신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그는 예측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에게 충고를 구합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28절 맨 앞에 이에 계획하고 라는 문장은 원문대로 하면 그래서 그가 자문을 받았다, 충고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무엇이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효과적으로 배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려면 오랫동안 여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는 한 달 내내 여행해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맨 위쪽과 아래쪽 이 두 곳에 합당한 장소를 정해서 금송아지를 둡니다. 29절입니다. 이 29절 말씀을 보면 남쪽에 금송아지를 둘 장소는 베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른바 성지입니다. 북쪽 장소는 단이라는 곳인데 역시 단 지파가 이미 신상을 세워둔 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사사기 18장 3절에 보면 더구나 모세의 손자들이 대대로 제사장을 하는 그런 이름난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멀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델과 단 이 둘 중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여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마치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것처럼 잘한 일이 아닌가. 그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여로보암의 속셈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는 분명히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두 곳에 두고 거기 가서 숭배하게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아마 281쪽일 것입니다. 281쪽 가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찾아보셔야 합니다. 281쪽 5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어떤 한 곳, 거기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11장인데 11장 32절 봅니다. 533쪽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선택하셨냐면 예루살렘.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도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어떤 명분이든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는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죄악은 여로보암이 숭배하도록 한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만들면 더 생생하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부패한 결과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들에게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일은 이 여로보암 때보다 약 5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 광야에 머물 때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과 율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금을 모았습니다. 외환으로 인한 IMF가 아니라 믿음의 IMF 시기였습니다. 모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여호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아니하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길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시키겠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 칼로 닥치는 대로 3,000명 정도를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크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둘째 죄악은 뭡니까? 둘째로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을 만들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저가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을 삼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원문은 산당들을 만들었고 제사장들을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산당이란 산이나 언덕 같은 높은 곳에 지어놓은 집입니다. 이 산당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빌고 절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아마도 백성들의 종교적인 성향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산당들을 만들어 놓는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교우들이 여기다 계속 빈다면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의 위안을 더 얻는다고 놔둔다면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는데도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들었다는 표현이 참으로 적절합니다. 넷째로 여로보암은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7월 15일부터 풀이나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집에서 나와서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과 토지 소산을 주신 일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반드시 7월에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8월에 한 달이나 늦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렇듯 절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방자함은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데서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종합하자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경배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정해서 종교 놀이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32절 하반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들을 묶어서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첫째는 그가 제 마음대로 단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자기가 만든 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33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절기도 산당도 신의 형상도 다 스스로 제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했으며 결국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새 옷 10조각을 잡으라고 말한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장 넘겨서 539쪽입니다. 1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14장 14절입니다.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떠했는가? 이 악한 영향은 2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모두 사로잡혀가고 맙니다. 591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591쪽입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이제 끝으로 생각할 것은 어째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왕국의 첫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또 북쪽의 10지파 백성들도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여로보암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5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돼서 세겜을 건축합니다. 분우엘, 즉 분이엘을 건축합니다. 세겜은 요단강을 놓고 서쪽으로 중심부에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성을 튼튼히 하고 동시에 요단강 동쪽 중심부에 있는 분이엘이라는 도시를 요새화합니다.
왕으로서 잘한 일입니다. 옛날에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는 아무 길이나 온 게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이용해온 도로를 따라왔습니다. 이 도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오는 중심 도로인데 이거는 분이엘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 길목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인 분이엘과 세겜을 요새화한 것은, 튼튼하게 성을 만든 것은 왕으로서 잘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여로보암은 왕이 될 만큼 총명하고 인품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의 문제점은 26절에서 드러납니다. 여로보암은 성읍을 요새화하여 나라를 튼튼히 하였지만 한편 마음속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면 나라가 약해지고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통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묶으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라는 자충수를 두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과 자기 집안은 물론 나라와 백성까지도 모두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왕조를 세운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백성의 마음을 묶으려고 계략을 짜서 실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여로보암과 그의 왕조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자신의 왕위도 튼튼하게 된다는 사실도 믿었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자마자 남쪽 왕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무려 모집된 군사가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12장 바로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나라가 튼튼치 못한 이스라엘로는 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누가 이기든에 관계없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손을 썼기 때문입니다. 남쪽 왕국의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535쪽에 12장 24절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한 절 앞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으로 여로보암은 자기 싸움 없이 전쟁 없이 자기 나라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계략을 꾸미는 자에게는 심판의 화살을 쏘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그 계략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를 가한다면 그에게는 심판의 칼을 들이대시는 분입니다. 나라를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만한 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잔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략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고 빼버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서 그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들은 요리조리 다 빼놓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구실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바르게 섬기는 일을 막거나 게을리하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식대로, 나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대대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유익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신의 머리를 짜내서 기발한 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식하리만큼 단순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잔꾀를 만들어서 그 잔꾀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망하고 그와 연관된 교회와 사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내 잔꾀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매 순간 살피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도전치 않게 저희를 겸손케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 경쟁에 뒤처지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사방에서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물신을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이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알량한 잔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부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